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고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말씀과 행동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로 우리 속을 다 충만하게 채워서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있으면 뭔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우리 마음을 꽉 찰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던 우리의 욕망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져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낫지 않던 병이 그냥 한순간에 나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 속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병에서 자유롭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또 신앙의 침체에서 자유롭게. 이 전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냥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시는 자유는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청년의 때에 보면은 그죠? 성경이 청년의 때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청년의 때는 세월을 아껴라. 청년의 때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음의 그 정욕이 막 불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청년 때는 막 이 정욕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해서 내 삶이 정결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이 죄의 욕망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죄를 져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욕망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뜨려버려야 되지. 이 우리 약한 의지 가지고 더 강력한 죄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그 욕망에 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의지로 다스리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참잖아요. 그럼 막 한 20개 막 줄담배를 피워가지고 막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끊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자꾸 나를 지배하면 그런 것들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저인데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자꾸 적용해서 마치 그 예술가가 이 돌을 깎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스스로가 자꾸 그걸 깎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만드시는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욕망을 죽이고 또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긴 건 뭐냐? 그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할 때 요게 우리 청년부의 표어였어요. 표어. 무슨 표어라는 거 알죠? 예를 들어 원래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표어는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부의 표어, 바뀌지 않는 표어가 이거였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 변화, 도전 이 세 글자가 우리 청년부에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들의 모토였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 그 상태에서 도전을 해야 되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도전하면 그게 자기 욕망의 분위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따라서 자꾸 신앙의 색깔들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늘 변화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 어렸을 때와 지금의 이 시대의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걸 늘 따라가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원래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못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란 말이 뭡니까? 이 분별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하다는 것은 정말 세세하게 그 분야에 연구해서 알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넓은 들판에 어떤 것이 잡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이득을 주는 이게 예를 들어 산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산에 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늘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 이건 도라지구나, 이건 더덕이구나, 이건 산삼이구나. 이걸 딱 분별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처음에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이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영성이 예민해져 가지고 딱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아,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 뭔가 위선적인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대화를 하면은 느껴져요. 그게 바로 계속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은 분별이 됩니다. 뭔가 이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 사람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속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부성가 어디서 있잖아요. 저 서해로 주로 가거든요. 바닷가에. 우리는 동해로 자주 가지만 거기 보면은 그 서해에 가보면은 거기 바다 갯벌도 있고 이렇게 모래사장도 있는데 한 여름이 지나고 한 가을쯤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잠시 거기 야유회를 갔나 어떻게 하여튼 기억 안 나는데 그쪽으로 서해로 갔었는데 그 바닷가에 아무도 이제 별 사람도 없고 백사장만 다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깨에 뭘 쥐고 계속 모래를 모래 위로 계속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 우리가 궁금해갖고 뭐냐 물어보니까 금속 단지기를 가지고 여름에 피서객들이 빠져나간 바다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이런 거 돈 떨어진 거 있나 싶어가 그래 괜찮냐니까 꽤 괜찮네. 그 모래 있잖아요. 금속 단지기를 들고 그 아마 그렇게 뭐 싸게 파는 게 있는지 그걸 들고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 한 군데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촘촘하게 모래사장을. 그래서 우리도 계속 찾아봤는데 그 뭐가 있냐니까 자기들 이제 그게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전국을 다 돈대. 야, 참. 그래가지고 딱 하나만 하루에 발견해도 만약에 진짜 뭐 반지 아니면 귀걸이, 목걸이 하나 발견해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주인을 찾아둬야 되겠지만 주인을 못 찾잖아요, 사실. 자기가 계속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요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 넓은 모래사장에 바늘 찾듯이 아주 세밀하게 보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금속 단지를 가지고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예를 들어 30분, 40분 하는 이 설교 중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들으면 꼭 그렇게 들려요. 하도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은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지막 최종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없어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꿈이 뭡니까? 저는 개그맨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되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동네 있잖아요. 제가 안동군 풍천면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좀 철이 들고부터는 사람들 웃긴다 하니까 참 웃겨가지고 참 유명한 그 대한민국 개그맨이 돼가지고 예? 떡떡거리면서 우리 골짜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 골짜기에서 저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얼굴도 어릴 때보다 변했고 이래가지고 누구?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 누구입니다 하면 이제야 그 누구 아들인갑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극하면서 우리 형 이름을 대면서 네가 순규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때 얼굴은. 제가 둘째입니다 하면 이렇게 큰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인격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때 꿈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인간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쫙 부르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구약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되겠다. 이게 뭡니까? 한 몸이 되어버린다. 부부를 표현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져요. 1년 목표, 하루의 목표는 정하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탁 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이게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꿈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최종 목표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 된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 중에 한 놈은 배신했지만 11제자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어마어마한 비밀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생각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길로 이미 들어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7장을 함께